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동일하게 또 평범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출발해서 우리 선교지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 모두 다 만나서 함께 식사도 나누었고 또 3박 4일 동안 집중된 곳에서 한 곳에서 딱 앉아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점차 발전돼 가는 것이 참 편리하고 유익함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골까지 가게 되면 주일을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을 잡아야만 하는데 시골까지 가지 않고 다카에서 사역자들 올라오라고 그러고 저도 다카까지만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만 모아서 딱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카에 우리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카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에어비앤비, 방글라데시에도 그게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있는 줄. 이번에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또 방이 4개 있는, 거실 있는 방을 3박 4일 동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빌릴 수 있는, 한국보다는 훨씬 싸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것을 빌려가지고 각 방에서 잠자고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3박 4일을 뜻깊은 시간 가지다가 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과도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17년 동안 집권하던 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수상이 헬기 타고 도망가고 지금 인도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정치적 망명은 받아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도정부가 헌법적으로는 3개월 만에 정리해서 투표해서 정권을 넘겨야 하는데 이미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고 금년 한 해는 계속 과도정부가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 반대편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숙청, 싹쓸이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여기저기에 앰프를 가지고 어제 우리 광화문에 양쪽에 그런 집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집회들이 그래도 우리는 소음 데시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선 넘을지라도. 이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소리가 고막을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대는지 정치적인 집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 상황은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하면 역시 딱 반 갈라질 것 같아요. 교회라고 동일하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대학들도 그 안에서 딱 반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찬성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의 생각과 바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늘 그랬듯 지금 우리 사회는 훌륭하고 인격적인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선거철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쪽에든 큰 오해를 살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좀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자기 개인의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훌륭한 리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훌륭한 리더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라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체, 모든 단체, 가정, 그룹, 모든 곳에서 훌륭한 리더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며 그런 리더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라고 하는데요, 피고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답니다. 이분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리더, 단어 아시죠? L-E-A-D-E-R, 리더. 리더가 누구냐? listen, 잘 듣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education 혹은 explain, 교육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assist,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discuss 혹은 dialogue, 상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잘 논쟁하고 토의할 수 있는 사람. evaluate, 평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evaluate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pond, 책임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그래서 L-E-A-D-E-R, lead,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리더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리더가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글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리더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리더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치나 직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국을 보니까 그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멋진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 선교의 총지휘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울을 전 세계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또 임금들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울 선교사를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에 태우시고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혹은 대대장,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호위하고 신변을 보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울 신변을 보호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276명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게 하시고 리더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맞설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망망한 지중해 한가운데서 2주간이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연 앞에, 그 위력 앞에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난파되었을 때 난파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단순히 죄수의 몸, 호송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 선포하는 패기와 확신에 찬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멋진 훌륭한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리더, 멋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알고 말하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그건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적어도 이 풍랑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풍랑을 이길 만한 힘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예견된 풍랑이라면, 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피할 수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목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곳을 제가 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냐? 내가 그랬지 않냐?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자고, 나중에 떠나자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끌끌하는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판단, 말, 행동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을 로마로 호송하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작은 배들을 번갈아 탔습니다. 상선이든 여객선이든 배 하나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몇 번 코스를 바꿔가면서 갈아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갈아타고는 배가 크지 않은 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조금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난 겁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기후, 바람, 시기를 보니 그레데 해안을 거쳐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여기서 계속 항해를 해가는 것은, 로마로 계속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불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좀 앞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식하고 항해하고 무슨 상관이냐? 금식하는 절기,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번 달에 라마단이 있거든요. 그게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한 달 동안 낮 시간 금식하잖아요. 이런 규칙적인 시기에 규칙적으로 하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몇 월 달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바람이 많은 부는 절기다, 파도가 높은 절기다, 이런 것들을 바닷가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때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의견이 엇갈립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얘기죠? 바울은 지금 시기적으로 항해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했더니 선장과 선주는 괜찮아, 그래도 우린 다녔어, 상관없어, 가도 돼. 백부장이 생각하니까 가는 게 좋겠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갔던 거지요. 절기상 풍랑이 많은 겨울이라는 겁니다. 간절기라는 거지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항해를 강행하자고 했고 바울은 좀 멈춰서 천천히 가자고 했던 거죠.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바울의 말과는 달리 자신들의 경험과 상황적 판단에 의지한 사람들의 다른 주장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풍랑을 만나는 일을 당하기 전에 만약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어요. 그 결과 바울의 예견대로 문제가 부딪혀 왔습니다. 그 순간에 있어서 이제 현재로 돌아가서 바울은 과거의 상황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었다. 바른 지도자는 바른 이런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된 일이나 상황을 보고서도 자신이나 주변의 위신과 이익을 생각하여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른 지도자는 죄를 지적하고 오류를 말하고 수정과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런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서 잘못을 보고서도 그대로 간과하거나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서 못 본 채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관용이 아니고 비겁함이에요. 아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도가 그룹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위선과 완악함을 가차없이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어법이었습니다. 이건 정오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 때문이에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불의함과 죄악됨과
성경적인 신앙 양심으로 보아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예스 할지라도 믿음으로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노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보며 생각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바른 지도자는 힘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잘못된 원인에 대한 바른 규명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였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죄의 결과니 어쩔 수 없고 감당해야 돼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가 망가질지언정 여러분의 생명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위로죠. 지금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진심으로 환난 가운데 처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위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위로했는가? 영적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23절 이후 말씀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촉즉발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서더니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내 말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이 바울의 힘 있는 설교였어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이 배에 함께 가고 있는 자들은 다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동행자의 의식이죠.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언까지 합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지금 망망대해에서 떠돌고 있는, 배도 부서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배에 탄 바울의 존재 의미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전하는 자입니다. 난파선 일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심과 평안의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심과 함께 육신에게 필요한 음식과 떡을 주어 힘을 실어줬습니다. 33절에 보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날 밤에 그 배는 아드리아해에서, 아드리아해는 오늘날 지중해입니다. 고생한 지 열나흘째 되는 날 먹지도 못했어요. 미항으로부터 이 지역까지 상당히 오면서 2주간 동안 폭풍 가운데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먹으라, 먹을 것을 주었어요. 바울이 앞에 말씀 26절에서 한 섬에 걸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초랑한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는 약 800km가 된다 그래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점점 그 멜리데 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전문으로 움직이던 선원들은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딱 재보고서 20자, 15자 가까이 간다. 섬이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알자 이 선원들은 재빨리 배에서 빠져나가 섬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습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가야 할 선원들이. 그때 바울은 조급하게 굴지 말고 아직은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칫 혼란할 뻔한 그 상황을 무마를 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때 숫자가 약 276명. 오늘날도 이만한 인원이 타는 배라면 꽤 큰 배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대형 선박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그들 모두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안도의 감정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바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자칫 혼란과 두려움, 무질서에 휩싸일 뻔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차분하게 질서 있게 안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난파선에서 모든 자들의 삶과 영과 육을 지키며 평안을 이루는 바른 지도자, 우리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생명을 나누는 지도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 풍랑을 이겨낸 난파선, 마침내 멜리데 섬으로 상륙 작전이 39절 이후에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닻을 끊고 육지를 오릅니다. 배의 짐들을 다 버립니다. 기구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물들도 다 버립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다 버립니다. 키에 줄을 늦추고 한 섬으로, 멜리데 섬으로 접근해선 헤엄쳐서 지나게 합니다. 오르게 합니다. 문제는 이때 로마의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해서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죄수는 죽이고 갑시다. 276명 가운데 죄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 다른 상선이든지 여객선이었는데 거기에 죄수들을 묻어서 호송하는 중이었으니까 백부장에게, 책임자에게 우리 죄수들을 죽이고 갑시다. 이유는 있지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상황을 헤쳐낸 지도자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무사히 육지 상륙을 이루어냅니다. 43절 이후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 바울과 함께하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항해에 많은 경험을 지닌 자들을 그들 모두가 바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두가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체적인 상륙 작전을 앞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먼저 가지 않고 다 동일하게 다 함께 오를 수 있도록 그 선원들이 혹시 먼저 갈까 하니까 아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백부장에게, 그 배 안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강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 얻은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른 지도자의 놀라운 영적 안목과 선택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영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사는 법입니다. 그 풍랑이 모는 이는 바다 가운데서 사는 법은 일단 휘청거리지만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광풍 유라굴로가 대적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휘청거리며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배는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신령한 집이며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존재 이유며 또한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제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은 교회 아니어도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만이, 그 배에 탄 자만이, 비록 난파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자만이 바울의 말대로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주인공은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난파선의 실제적인 선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선장이 배를 운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운항한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절망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준 겁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호 크기가 길이가 한 42m, 폭이 11m 되는 매우 큰 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하고 센 유라굴라 폭풍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만약에 그 난파선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수장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난파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을 것이니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인본주의, 무신론, 황금만능주의, 권력지상주의, 온갖 우상숭배와 향락주의, 악한 질병과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유형 무형의 유라굴라 폭풍과 광풍과 같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폭풍 가운데 허덕이는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들을,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저는 우리 이 과천 지역을 보면서 더욱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를 대응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응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을 깨우고 시민들에게 신천지의 사실을 알리고, 이게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기 위하여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과천 지킴 시민연대라고 하는 게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에요.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도, 대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파선을 구원할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본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지도자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난파선의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